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되 우리에게 강력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막힌 것들이 뚫어지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하나님, 오늘 그런 성령의 불이 임하는 마가다락방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아버지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십자가 앞에 온전히 못 박아버리고 오늘 우리 주님께만 집중하겠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제가 말씀을 바로 전하기 전에 우리 간증을 해주실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아주 기도로 우리 교회를 뜨겁게 만들고 있는 우리 송지 전도사님이신데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터치하신 것도 만지심이 있어서 잠깐 간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 더 꽉 누르셔야 돼요. 네, 됐어요.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 송지 전도사입니다. 갑작스럽게 지금 하라고 해서 온 거니까 제가 잘못하면 다 목사님 탓입니다. 제가 그 며칠 전에 있었던 거 한 두 가지만 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앞으로 좀 갈게요. 제가 이제 57년, 58년째 살고 있는데 앞에 걸 다 하자면 이제 밤을 새야 될 것 같고 한 달 안에 있었던 것들만 잠깐 하겠습니다. 좀 제가 저희 이제 시댁 쪽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우리 동서 아들이 좀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좀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게 이제 한 달 전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복음도 내 가정에 복음도 못 전하고 뭐 하고 있었을까라는 그 죄책감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누구누구가 옛날에 어디 교회 다녔던 거 기억해 주세요. 근데 저는 막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발짓가락이를 막 잡고 싶은 거예요. 애가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마지막 이 아이가 가면서 그 주고 앞에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서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상상도 해보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있고 몇 주 지나서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어떤 목사님 두 분이 계시거든요. 부부 목사님이신데, 손녀를 제가 몇 년 전에 그 아이가 이제 좀 장애를 입고 태어나서 제가 이렇게 놀이치료를 좀 해준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놀이치료가 좀 가격이 비쌀 비용이 한 번 받는데 뭐 좀 제법 비용이 나가서 제가 이제 놀이치료를 좀 해주고 언어 치료는 이제 전문가한테 맡기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목사님하고 두 분 목사님하고 며칠 전에 이렇게 이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는데 우리 그 아이가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우리 조카 때문에 엄청 지금 트라우마가 너무 큰데 이 애가 죽을 뻔했다는 그 소리부터 시작해서 저는 이제 막 눈물을 뚝뚝뚝뚝뚝 얘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이미 그냥 죽은 것처럼 저는 막 오열을 한 거예요. 근데 옆에서 이제 할아버지 목사님은 거기서 울고 있고 저 울고 있고 이제 할머니 목사님은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제가 눈물이 주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울다가 이제 집에를 들어왔는데 집에 와서 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가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 순간에 그 아이가 몇 달 동안 여기에서 저랑 있었던 일들 이게 막 펼쳐지면서 이게 너무 막 고통으로 오면서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이게 진짜 이 아이가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슬픔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아,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소꿉장난 할 때 너무 진지하게 소꿉장난을 하잖아요. 막 집도 팔고 집도 사고 뭐도 하고 막 너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엄마가 부르면 이거 다 놔두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너무 진지하게 사는 것 같아요. 소꿉장난을 너무 진지하게 해요. 하나님 부르시면 지금 가야 되는데 제가 여기 나가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진지하게 산다는 것을 막 이제 이게 깨달아지면서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한 영혼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너무 소중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체험하게 하고 이제 그런 일이 또 있었어요. 이 한 달 안에.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은 이제 저희 엄마가 파킨슨으로 인해서 눈이 너무 안 좋아요. 눈이 근데 안과에서는 파킨슨 때문에 그런다, 고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에가 이물질이 들어간 것처럼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제 이게 몇 달 전부터 너무 심해져서 한쪽 눈이 너무 아파하고 뜰 수도 없을 정도로. 근데 제가 그 고통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3개월에 한 번씩 오라 그러는데 한 달에 뭐라고 엄마를 모시고 병원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큰 병원들은 얼마나 또 복잡해요. 저도 이제 속으로 막 짜증이 조금씩 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이제 그러면서 병원을 다녔는데, 월요일 날인가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누가복음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아, 오늘은 엄마를 기도를 해드려야 되겠다. 근데 한 번도 엄마한테 쑥스러워서 이렇게 안수기도 해주고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엄마한테 오늘은 꼭 기도를 해줘야지 하고 갔어요. 가가지고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돌팔이도 가끔씩은 병을 거쳐가다 오늘 내가 한번 기도를 해볼게. 그러면서 베개를 바닥에 턱 놓고 누워봐. 그러면서 정말 또 목사님한테 얼마나 또 그동안 많이 배웠어요. 보고 봤던 거 너무 많아서 아주 간절히, 저는 이제 이미 아침부터 준비하고 왔잖아요.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간절히 엄마 눈에다가 손을 올리고, 정말 이 모든 일들이 어떤 우리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엄마가 목격하게 해주시고 이것이 간증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딱 했는데, 그리고 이제 끝에 아멘 하고 탁 일어나더니 나았다 그래요. 저는 이제 장난인 줄 알았어요. 뭐랄까, 거칠거림이 없어졌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갔더니 한 번만 더 해주래요. 한 번만 더 해주래. 그래서, 그래, 돌팔이가 또 한 번 해보지. 그러면서 또 했어요. 근데 엄마가, 제가 그래서 그냥 딸이라서 그냥 그렇게 말한 줄 알고 엄마를 제가 다 보고 있거든요. 핸드폰으로. 그래서 이렇게 열어서 봤어요. 엄마, 이게 확대해서 봤더니 엄마가 눈 깜빡임이 달라요. 전에는 막 이걸 못 떠요. 이쪽 눈을. 너무 아프니까. 그런데 지금은 떠요. 떠서 이 아픔이 없어졌나 봐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선교사님 오신다는 걸 저번에 들었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제가 다른 약속이 있었는데 캔슬이 나서 기도를 하러 딱 들었는데 선교사님 막 오셔갖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식사로 가신대요. 근데 다른 목사님들 계셨으면 같이 안 갔을 텐데 이렇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렇게만 가신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식사 대접을 할게요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식사 대접을 했는데, 그날 저희 집에 우편물이 날아와 있었어요. 원래 등기가 날아왔는데 저희 아버지 이제 어떤 선산 문제로 해가지고 실은 아버지 게 아닌데 어떻게 아버지 게 되고, 아무튼 그래서 그 도로가 약간 물고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 대한 보상이 280만 원이 이제 확정이 돼가지고 그날 날아온 날이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280을 주기 위해서 태초부터 그 산을 거기에다가 놔두셨고, 우리 아버지가 그 사지도 않는 땅을 아버지 거라고 해주셨고, 또 선교사님이 오신 날 밥을 사게 하고, 이걸 모든 스토리를 이렇게 맞춰가신 하나님.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이제는 280을 실은 이제 우리 식구들에게 다 나눠야 돼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 법이. 근데 이제 우리 동생들한테 어제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너네가 서로 이렇게 해라. 근데 그 누나 다 해서 그럼 얼마나 좋아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아, 자식들이 누나 다 해서 소리를 안 한다. 그랬더니 아들이 막 웃더라고요.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누나
그거 그냥 누나가 다 해버려. 누나가 다 해버려. 우리 하나님은 진짜 너무 멋진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기 교회에 진짜 주기장창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뭐 기도 목사님은 뭐 기도 많이 한다. 기도 많이 안 해요. 그냥 몸뚱아리만 갖다 놔요. 몸뚱아리만 제가 여기 갖다 놓는 습관을 들였어요. 와서 커피 한 잔 먹고 가더라도 몸뚱아리 갖다 놓는 연습. 막 여기저기 어디 돌아다니지 말고 목사님 옆에 꼭 붙어 있으면은 그 기름 부으심이 흘러서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저는 저희 사모가 뭐 말이 느려가지고 좀 걱정을 했는데 여기는 또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 예, 한 30분 할 줄 알았더니 아주 그냥 금방 그냥 끝내버리네요. 참 저도 이렇게 참 놀란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이종선 목사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있잖아요. 다른 사역자들은 저를 터치를 못해요. 오로지 이종선 목사님만 우리 협력 사역자들 그 룰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무나 터치를 못해요. 다른 곳에 가도 안 돼요. 이게 이종선 목사님의 그 기름 부음 아래서만 제가 터치를 받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완전히 바꿔가고 있어요. 예, 좀 전에도 우리 아내가 아들의 전화를 받았어요. 아마 우리 아내가 엄청 기뻤을 거예요. 그쵸? 지금 막 마음에 지금 막 기쁨이 막 샘솟을 거예요. 아들이 얼마나 예수님 만나는 것도 감사한데 이제 이 아이가 완전히 사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길을 찾아서 알아서 가는 거예요. 예, 우리보다 훨씬 더 영이 더 맑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 이 기름 부음이 뭐길래 도대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지? 그걸 지금 계속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데 가랑비에 어쩌듯이 이렇게 딱 찾아가니까 손을 대가지고 기도하는데 나오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이 치료하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난번에서부터 오늘 때 해가지고 계속 우리도 치유사역자가 될 수 있다. 그 내용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딱 오늘 이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간증을 바로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받기만 했는데 일 받으니까 이제 뭐예요? 이제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임하더라는 거죠. 아멘. 처음에 저는요,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요. 이거 손을 얹으면 잘못할까봐 막 그렇게 들들 떨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치유사역자로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아멘.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나도 치유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진짜. 아니, 뭐, 목사님한테 받으면 되지, 뭐, 내가 굳이 꼭 해야 되나, 또, 치유사역자가 돼야 되나? 이번에, 제가 필리핀을 갔다 왔는데요. 필리핀을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요. 한 집사님이 갑자기 여기 이쪽이, 그죠? 이쪽이 갑자기 막 한다고, 이렇게 막, 뭐가 이렇게 흔드는 것 같았죠. 네, 뜨겁다고. 그러면서 얘를 가리켜요. 옆에 있는 여자 애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얘 때문에 여기가 뜨겁다고. 얘 때문에 여기가 뜨겁다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지금 영향을 주고받고 지금 있는 거죠. 그죠? 악한 영이. 예.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은 앞에 가서 사유를 받았고, 여자, 우리 청년은 제가 뒤에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둘 다 놀랍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어떤 일들이냐? 악한 것들이 쫓겨나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지금 단어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의 그 역사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성령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사도행전 10장 38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셨다고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고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능력이 없을까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항상 사역할 때는 뭐예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고 사역을 했는데 뭐가 나타났냐?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고치셨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음과 능력을 받고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많은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사역자들이 있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있잖아요. 사모님들이 있잖아요.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과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전사님 다 뭘 받아야 된다고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고요. 아멘? 기름 부음 없이 사역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율법이 돼요. 그게. 내 행위가 의롭다함을 받고자 하는 율법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 기사와 표적이 일어남으로 주의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왜 이 시대에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지 아세요? 성령님을 잘 몰라요. 신학에서 뭐라고 가르치는지 아세요? 성령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말씀의 시대다. 그래서 말씀만 주구장창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만 주구장창 세련된 언어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능력이 있냐? 여러분, 감동은 받아. 근데 삶은 변화되지 않아. 그죠? 진짜예요.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수십 년 동안 빠짐없이 주의를 섬기고 했던 분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나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그래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평생을 신앙생활했는데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나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이 빠진 거예요. 자,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허무하게 죽어버리죠. 그러자 그 제자들이 뭐야? 다 뿔뿔이 흩어져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기다려라.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너희가 받게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일 후에 마가다락방에서 뭐가 임합니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때부터 제자들의 삶은 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예수님만 믿고 따라다니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죽음도 불사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기의 생명을 거는 순교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이 제자들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성령의 기름 부음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 나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이 없이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가 돼야 안 돼요? 여러분의 목소리 기도해보세요. 얼마나 가나? 얼마 못 가요, 여러분. 많이 가봤자 1시간 가면은 할 거리가 없을 거예요. 성령님 우리 이끄시잖아요. 그럼 계속 하면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방언으로 성령님이 계속
우리의 영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고 성령님이 그 역사와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의 시대는 끝났다고 이야기하고 말씀을 가르친 사람은 뭘 할까요? 자기의 지혜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신학 서적을 보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유창한 설교를 보고 그걸 베껴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거기에 자기 것만 조금 달아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저도 해봤어요. 은혜가 하나도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의 삶에 폭발적인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치유를 위해서 우리는 3가지 믿음이 필요한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뭘 했냐면, 지난달에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배웠죠. 그렇죠? 두 번째, 이제 오늘은 뭐예요? 성령님에 대한 바른 믿음. 그것을 여러분 볼 거예요. 자, 다 읽었는데요.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죠? 내가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제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 나라가 어디에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있잖아요. 나와 그러잖아요. 그래, 중독의 영 나와. 관계를 깨고 있는 영 나와. 빠져나와. 성령의 불이 들어간다. 예수의 피가 들어간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에 힘입어서 귀신이 나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빠져나간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지금 우리 안에 뭐예요? 이런 성령의 기름 부음보다도 우리 안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더 많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그 지배하는 그것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이 걸리고 정신병이 걸리고 우울증이 오고 조현병이 오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이제 성령이 기름 부어지죠. 그러면서 뭐가 될까요? 그 안에서 이 악한 것들이 조금씩 쫓겨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은 그 쫓겨나간 만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만약에 많은 이 귀신이 있다 그러면 귀신의 영향을 받게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처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뭐예요? 우리의 성품이 누구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정서 목사님이 딱 그래요. 붙어 있어라. 붙어 있어라.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붙어 있어라. 계속 안수받고 계속 붙어 있어라. 그럼 어떻게 된다? 돌파가 된다. 아멘.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 네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의 회복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구를 힘입었다고요? 성령을 힘입어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오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오늘 나를 완전히 장악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를 통해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늘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늘 말씀을 바꿔버리시더라고요. 굉장히 괴로웠어요. 네. 아까 저 기도하다가 이번 주 설교 제목이 정해졌어요. 여기서 잠깐 우리 3시간 기도했잖아요. 할 때 성령께서 감동 주신 게 있어요.
벌써 주일날 설교 다 끝났어요. 예,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 아, 이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 그걸요, 그냥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서가 아니라 성령이 감동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 이게 이 내용이 이런 부분이었구나. 근데 그게 뭐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복음과. 아멘. 여러분,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사역을 이렇게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사역을 받는 입장에서 있었을 때, 한 협력사역자님이 이제 앞에 나가서 이제 우리 여기서 기도를 받다가 이제 앞에 나가서 이정선 목사님의 기도를 받거든요. 그때 이제 이정선 목사님과 운영위원들이 이렇게 몇 분들이 해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쫙 해줘요. 그때 한 분이 저에게 딱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하면, 목사님,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뭘 구하라고요?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의 능력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성령의 능력, 성령님 나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전도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기름 부음이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진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이 사람의 어떤 부분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럼 뭐가 되냐? 능력 전도가 돼요. 고꾸라져요, 그 사람이. 아멘. 네,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살아갈 때 성령의 기름 부음과 그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다른 이야기로 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조금 있다가 성령님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깊이 또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치유사역을 하려면 우리 속에 누가 나타나야 됩니까? 성령님이 나타나시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나타나시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제자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이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누구의 모습이 나타나냐? 예수님,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이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저희도 필리핀 가서도 캄보디아 가서도 케냐 가서도 그런 사역을 할 때 뭐예요?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제 케냐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딱 캐치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시인하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 시인하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시인한다. 벌써 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니까 벌써 튀어나오잖아요. 나와 그러지 않았는데 예수의 복음이 딱 이야기 선포되니까 바로 튀어나오잖아요. 예. 저는 그걸 들으면서요, 갑자기 시인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다. 아멘.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그걸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지 않은 사람은 뭐다? 불이 좀 잘해봐요. 딱 옆에 있는 분에게 예수님을 시인합시다. 아멘. 예. 그러니까 제가 어제 누가 밥통을 가지러 왔어요. 거기다가 써놨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다가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딱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갈 때 이제 그거 보도록 그렇게 가지고 갔더라고요. 예수님 시인이 어려운 게 아니구나. 예수님 시인이 되겠구나. 그냥 누구에게 가서든지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내가 해줘야 되고 뭔가 이렇게 이 사람이 답변을 해줘. 그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전도에 미련한 건 뭐냐면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그냥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수 있겠죠? 전도 어렵지 않죠? 네, 예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거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죠.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죠?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학구파입니까? 그죠? 가말리엘 문화생. 그렇죠? 여러분, 가말리엘이라고 하면 여러분 잘 인정이 안 돼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 어느 대학이에요? 서울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우리나라 말고 세계에서 가장 좋은. 하버드. 그렇죠. 발음 좋은데요, 하버드. 하버드대요. 영국에는 옥스퍼드. 그죠? 그 이상이 바로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그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은 지식과 경험과 모든 부분에서 풍성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전도할 때 뭘로 했다고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뭘로 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아멘. 일단 뒤에 나와요. 성령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가가 확 나와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누구를 만나는 그 사람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을 기름 부음 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준비 없이 나가다가 왕창 깨지는 거죠. 전심 상해서 오는 거죠. 바가지 쓰고 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지금은 뭐 그래도 괜찮기는 한데, 그렇죠? 그러든지 말든지 내 일은 내가 한다. 단단해지긴 했는데,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사도 바울은 전도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의 그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기름 부음 받고 살았고, 그죠? 제자들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을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으로 했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이신 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말은 다른 이야기라 영을 성령으로 바꿔보세요. 24절 시작.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은 여러분이 조금 이야기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뭐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구나.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다음에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대요.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뭐예요?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셨다. 그렇죠? 완전한 하나님이셨다. 성령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아멘.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그래서 여러분 임재 기도할 때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성령 내 안에 충만하게 마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깨끗게 해주세요. 그렇게 성령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자,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뭐라고요? 성령이시다. 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가 있다는 거죠. 그죠?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까 우리 김성근 집사님이 막 이렇게 전도할 때 막 그 기억나게 막 하더라고요. 막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아버지의 성령이신 거. 제가 이 성령 사역하기 전에는요 말씀이 잘 떠오르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말씀을 많이 외웠거든요. 신대원 들어가려면은 거의 200구절을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다 외워야 돼요. 근데 그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그 외운 그것이요 어떤 때는 기억이 안 나요. 설교할 때 저는 많이 까먹었어요. 저희 아내가 알아요. 설교할 때 갑자기 버벅거리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요즘 와서는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냥 거기에서 그냥 그대로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생각나게 하시는 말하는 이가 누구다고요?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의 성령이다. 자, 그 다음에 12장 12절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가르치신다고요? 성령님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에 우리가 따르면 성령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길을 뭐예요? 끌어가시는, 지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가르치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죠? 아멘. 자, 그 다음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계속 보면은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다. 하나님은 성령이다. 이제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한 것이 누구의 역할이라고요?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주여 그러잖아요. 그렇죠? 주여 그러잖아요.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 안 믿는 사람만 가지고 저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불러보세요. 그러면 딱이 맞아요. 막 두드려 팰 거예요. 그 사람이 나오고 뭔 상관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놀라운 예수님을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되면 우리의 구원의 이 부분이 막 흔들려요. 근심하게 하면 안 돼요. 죄를 지어서 근심하게 하면 안 돼요. 네. 아멘. 자, 그 다음 봐볼까요? 자,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여러분 성령의 시대가 끝났다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 말씀을 보면 맞아요, 틀려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영원토록 누구와 함께? 예수 믿는 자 안에서 함께 있게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성령의 시대가 끝났대요. 네. 이건 사도행전도 아니에요. 요한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이 맞는 것 같고 막 맞는 것 같아. 신학자가 맞는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맞아. 성경대로 보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깨닫고 나니까 와, 이런 말씀이 있네. 영원토록이라는 말은 그 시대일까요? 그 시대의 영원이라는 말은 끝까지인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뭐예요? 누구와 함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보혜사라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셨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곁에서 돕다. 옆에서 돕는 자. 자,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어떤 자라고요? 우리의 옆에서 우리를 돕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기도하기 너무 힘들어. 그러면 성령님이 대신 어떻게 해요? 대신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간구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죽었을 거예요. 네. 성령님이 여러분 붙드시고 여러분 안에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혜사예요. 보혜사. 자, 볼까요? 10절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누구를 보낸다는 말이냐면 예수의 영 성령을 보내서 너희를 돕는다는 거죠. 어떻게? 옆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돕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인간적인 한계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죠? 이스라엘 밖을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성령님은 전 세계 가운데서 영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인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아멘? 지금 막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잖아요. 네. 아, 막 우리 아들이 이야기한 거 들어보면 막 설레요. 와, 이런 말을 어떻게 하냐, 얘가. 와, 성령께서 그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거룩함이 나오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요즘 막 조금 설레는 일들이 막 있었다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데, 아, 그런데도요, 하나님이 계속, 지금 이제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는 걸 정했어요. 아들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고, 금식 기도원 가가지고 금식하고 오고, 그런 일들. 우리가 시켰어요? 시킨 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안에서 성령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돕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아,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이 되죠? 소망이 되죠? 우리 옆에 있는 걸 보면서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예,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이렇게 보혜사가 돼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 가정이 깨질 뻔했는데 안 깨졌던 것이 성령님이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이구나. 아, 그렇구나. 성령님이 나의 무릎을 붙드셨어요. 그래가지고 꼭 그걸 갈 때만 되면 무릎을 팍 꿇게 하셔가지고 사모의 연약한 마음을 흔들어 대가지고 다시 없던 일로 아버지 감사해요. 참 그거 잘 놀라워요. 정말. 그때마다 그냥 무릎이 알아서 꿇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나 아니 진짜 저는 무릎을 잘 꿇지 못하는 사람인데 거기 가서 이건 가 이제 법원 가! 막 그러면 야마나 잘못했어 미안해 한번 봐줘 막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또 깨질러다가 다시 붙고 깨질러 다시 붙고 그랬던 건데 이게 성령님의 역사였구나. 성령님의 역사였구나. 그건 옆에서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셨구나. 때로는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죠? 맞아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죠? 동생을 통해서 갑자기 돈이 그냥 30배가 늘어본 것 같아요. 섬긴 것에. 그렇죠? 아마 더 부어주잖아요. 하나님이. 예. 그래. 하여간 저도 부어주세요. 하여간 그 보혜사, 성령님이 보혜사구나.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또 뭐예요? 우리를 돕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할 때 사람 앞에 손 내밀지 말고 누구한테 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옆에서 뭐예요?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 안에서 뭐예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런 모든 일들을 때로는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요. 그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다. 보혜사라는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아마 10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그렇죠. 세상은 받아요, 못 받아요? 세상은 이 성령을 못 받아요. 왜?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의 별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보내신 영.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계신 거예요. 아멘. 내주하시면서 성령님의 일과 성령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뭘 살펴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었는가 그것부터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것부터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여러분 보고 또 점검하는 그런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여기 대언자라고 하는 말은 보혜사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톤. 이게 이제 파라라는 말은 던져요. 이 파라라는 말은 뭐냐면 이 마이크와 이 마이크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던져. 그래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견적하는 거. 그리고 옆에 두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라클레톤이라는 말은 옆에서 돕다. 곁에서 돕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보혜사라는 말과 대원자라는 말이 똑같은 의미로 파라클레톤으로 쓰여졌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여러분 대원자라는 말이 딱 나오면 뭘 생각하냐? 보혜사구나. 돕는 자구나. 여러분 누가 대원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님이 뭐라고요? 보혜사라는 말이에요. 대원자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위에 봤었죠? 위에 봤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뭘 보낸다고요? 또 다른 보혜사.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겠는데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자기도 보혜사라는 말이죠. 그래서 자기와 똑같은 보혜사를 보낸다는 말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대원자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죄를 지었어. 근데 예수님을 믿고 해결을 했어. 그러면 마지막 심판의 날 때 뭐예요? 대원자가 나오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대원자가 돼서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라고요? 이 사람은 죄인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 사람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요? 죄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천국입니다. 그렇게 대언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님도 보혜사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은 대언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가, 성령님이 누군가,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은 우리를 곁에서 돕는 보혜사시다. 그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와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와서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하루하루 주님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요, 아무리 바빠도요, 제일 첫 시간에 뭘 했냐면 기도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때 뭘 하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길을 성령 통해 지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사람들이 많이 있고 사람들이 찾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다른 마을들로 가자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가 아니야. 성령님이 오늘은 이쪽으로 가라고 하셨어. 나는 오늘 여기 가서 할 거야. 이에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 안에서, 우리의 곁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시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찬양할 때 성령 막 불막이 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래도 여러분 하셔야 돼요. 하셔도 당당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을 기뻐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내 편으로 삼아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별로 잘 찬양하지도 않아.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 또 반대해. 그럼 성령 역사하지 않는 거죠. 성령님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인격적이라는 분이에요. 그 인격적이라는 말은 내가 대우하면은 성령님도 나를 대우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잘해준 사람에게 잘 못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더 잘해주고 싶죠. 그 사람이 베푼 것 이상으로. 아멘. 그런 거예요. 성령님도 자기를 나타내주고 자기를 기뻐하게 해주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뭐예요? 모습들을 성령님이 보시면 더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더 역사하고 더 풍성히 부어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하나님 기름 부어준 사람 있잖아요. 하나 가진 은사를 가진 사람이 더 열심히 충성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계속 쫄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막 은사가 막 주렁주렁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사도행전 8장 29절과 39절을 봅니다. 시작. 이스로 가까이 나아가 하시거늘 둘이 위에서 올라오시되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가니라. 너희는 그의 은혜를 받고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성령이 누가요? 성령이 빌립에게 뭘 했다고요?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무장관이었던 그 네시에게로 가까이 가는데 그 네시가 뭘 읽고 있었냐면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지금 뭐예요? 빌립한테 그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고 있는 그 네시에게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뭘 했다고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뭘 받았냐?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9절에 뭐랍니까?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뭐가 이끌었다고요? 주의 영. 즉 영이라는 말은 뭐예요? 성령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빌립에게 간다게 그 국고를 맡은 그 네시에게로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자,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아멘. 저는 지금 제가 여기서 이런 강의를 하고 있을 거, 설교를 하고 있을 거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진짜예요. 저는 좀 한량이었거든요. 정말 할 일 없어요. 여러분 개척교회 찾으면 진짜 일이 많지만요. 없을 때는요. 집에서 하루 내내 24시간 뻗쳐도 아무 득칠 사람이 없어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 스케줄이 너무 바빠요. 주일날 이렇게 했잖아요. 월요일날 선교사님 부부 월화 수요일까지 왔어요. 오전에 모셔다 드리고 말씀 준비하고 수요일날 예배 드렸어요. 목요일날 지금 그러잖아요. 금요일날 또 내일 뭐 있어요. 그 다음에 토요일날 주일날 준비하고 또 하고 주일날 또 준비하고 제자 양육하고
쉴 시간이 없어요. 근데 누가 하신 거다고요? 성령님. 정말 하이량이 아무것도 할 일 없는 이 사람이 이렇게 바쁘게 될 줄을 꿈에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 이정선 목사님 왔을 때 목사님 저 너무 행복해요 그러는 거예요. 뭐가 행복한데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 진짜 할 일이 없어요. 개척교회인데 아무것도 할 일도 없고 찾아온 사람도 없고 막 그랬는데 오늘 봐봐요. 나 아무 이야기 안 했거든요. 그런데 간식이며 뭐며 다 준비해 주잖아요. 저 한 번도 간식 준비해 주세요. 누구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해 본 적 없어요. 이야기했어요. 제가 권사님 제가 오렌지 사와라 그랬어요. 왜 사왔어요 근데? 마음 누가 감동시킨 거예요? 성령님이 감동시킨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을 지금 누가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성령님이 이끌어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성령의 음성에 여러분 민감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강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지 아세요? 내 생각이 강하고 내 철학이 강하고 내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부터 만지시냐? 완전 바닥까지 키게 만드세요. 그게 하나님 역사. 왜? 그때서야 비로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있잖아요. 전부여 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 이 말은 뭔 말이야? 나 이제 끝났어. 나 이제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나 이제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 항복했어요. 손 들고 항복했습니다. 주님 알아서 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복음은 내가 죽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지 않으니까 복음이 안 돼. 내가 죽는 것에서부터 복음이 시작이 되는데 내가 죽지 않으니까 복음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예수님이 살 근거가 없는 거야.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어버리면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 내 안에 사시는 거죠. 그러면 뭐 되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주의 영의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사도행 19장 20절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성령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두 사람이 너를 찾을 거야. 두 사람의 종이 너를 찾을 거야. 이미 지금 뭐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 고넬료 집에는 백부장이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이었잖아요. 백부장이었던 그 고넬료에게 이미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냐면 환상 가운데 베드로를 무두장이 시몬의 집 베드로를 초청해라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근데 베드로는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구약에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막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받아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나 못 먹어요. 이거 먹지 말아야 될 거예요. 못 먹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환상을 받아 그 환상을 잘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지옥의 불쏘시개 감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요나는 니느웨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기 싫어했잖아요. 우리 백성만 구원받으면 되지. 그 사람들까지 그 죄를 짓고 말고 무슨 상관이야. 그래가지고 막 다른 데로 가불잖아요. 그러니까 배에서 떨어뜨려가지고 그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가서 구원받든지 말든지 막 가가지고 하나님 심판하시다니까 회개하고 돌아와라. 막 뛰어. 우리 아내가 이야기를 뛰어가면서 그냥 조용히 이야기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배옷을 입고 그냥 막 놀래 엎드려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야. 요나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의식이
그런 의식이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내려준 그 음식, 그것들을 하나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바로 뭐냐? 너희들이 구원받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그 이방인에게도 이제 복음이 이르게 됐고 그들의 그 구원이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환상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2명의 사람이 이제 너를 찾겠다. 고넬료에서 집에 보면 그 2 사람이 너를 찾을 거야. 그러면 아무 말 말고 따라가라. 그래서 거기서 뭘 전하라고요?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라. 그렇게 한 거예요. 아멘.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고넬료의 집에. 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그 환상을 통해 뭘 통해서인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16장 6절 7절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어디로 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갈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유럽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아시아로 가지 마라. 갈라디아로 가라.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땅.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그때 생긴 거예요.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누가 막았다? 성령이, 예수의 영, 성령이 그걸 허락하지 않고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은 여기에 가야 돼. 지금 이게 가야 돼.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걸 분별하기가 쉽지 않는 거죠. 지금 분별하기 쉽지 않는 가운데서 지금 성령님이 사도 바울에게 지금 여기는 아니다. 너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갈라디아 땅으로 돌아서 그렇게 복음을 편만하게 또 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누구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까 우리 김승민 집사님이 이야기했는데 일이 많을수록 뭘 해야 되냐? 기도를 더 늘리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일이 3시간으로 늘었다 그러면은 기도를 3시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요. 일이 늘면 기도를 줄여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자,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잖아요. 그러면 응답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잖아요. 내가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이 많이 늘고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우리는 기도 시간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일에 하나님 놀라운 뭐예요?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성령님과 함께 하려면 3차원의 생각을 4차원의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죠? 자, 여러분 지금 몇 차원을 살고 계세요? 그 차원이 뭔지도 모르는데 큰일 났네. 내가 이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야 되나. 좀 차원을 좀 알아봐요. 네? 네, 차원을 좀 알아봐요. 그죠? 영화를 보면 막 4차원 막 이렇게 갑자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이런, 그러죠? 공간 이동 막 해버리고 그러잖아요. 3차원의 세계에서는 그게 안 일어나요. 그죠? 4차원 세계에서는 그게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 세계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죠? 아멘? 이게 4차원의 영적 세계.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하려면은 3차원의 생각을 뭘로 바꿔야 된다? 4차원의 생각으로 바꿔야 된다. 아멘?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3차원만 보고 사냐? 4차원의 세계가 안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4차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신 3가지를 한번 보는데, 먼저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봅시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에 묵묵게 보존되기를. 우리 인간은 어떻게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혼과 몸은 어떤 세계예요? 우리의 3차원의 세계다만 영은 어떤 세계예요? 4차원의 영적 세계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몇 차원으로 임재하신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와, 이제 조금 이제 뭐가 되네. 그러니까 이제 자 3차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4차원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4차원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왜? 내 안에 4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죠? 내 안에 4차원. 저는 참 놀란 게 성령 사역하면서 상상을 많이 해요. 상상을. 저는 이거 붙잡고 기도하거든요. 안수하기 전에. 이거 붙잡고 무슨 생각한 줄 아세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지금 나에게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피가 나를 적시고 있다. 정결하게 하고 있다. 그렇게 믿어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영역이에요? 생각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4차원의 삶을 살기 위한 세 가지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생각 속에서 이미 뭐예요? 우리는 4차원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 생각할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4차원을 생각할 수 있다는 말. 자꾸 막 먹고 살 것만 생각하지 말고 누가 떼먹은 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제발 좀 4차원에서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을 좀 생각해봐요. 우리 전사님 210만 원 생겼는데 그거 어떻게 빼먹을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4차원의 세계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는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는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3차원 세계 속에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4차원의 세계가 점령이 돼버리면 3차원 세계는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어떤 이 궁궐에 어떤 궁에 많은 적군들이 다 둘러싸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죠?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눈을 열어요. 눈을 열어서 뭘 보게 하냐? 그 군대 적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 적들이 그 바깥으로 그 적을 둘러싸고 있는 천사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거. 둘러싸고, 실제 3차원 속에 이게 둘러싸고 있지만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열어버리면 오히려 그 군대가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이 적들이. 아멘? 여러분, 그런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우리는 4차원의 세계를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한번 옆에 당신은 4차원의 세계를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근데 왜 3차원에서 머물고 계세요? 그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왜 3차원에서 머물고 계세요? 자, 생각의 영역 속에서 우리는 4차원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있다. 성령님 지금 파라클레톤 옆에서 나를 돕고 있다.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 뭐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고 일하시고 계신다. 아멘. 두 번째, 4차원을 보는 그 눈은 뭐다? 한번 따라합니다. 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가 된다고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막 이 속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 근데 우리 안에서는 뭐가 되는가? 믿음으로 뭐예요? 이 부분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뭐예요? 믿는 사람은 4차원의 영적 세계를 본 사람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이 계신다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신. 이상합니다. 이건 찬양이. 근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세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어요. 아멘. 두 번째. 자, 세 번째 뭐냐? 4차원의 삶의 지침서 이제 원리를 갖추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4차원의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 여러분들도 지금 다 4차원의 세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자,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 이게 의심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었네요. 안 들어. 여러 개 그냥 가지러 가지고 쫙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막 빚어서 내리셨는데 믿으시는 거죠. 아멘. 자,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우리는 그걸 보지 않았어요. 그죠? 예수님이 걸은 걸 봤어요, 안 봤어요? 근데 뭘 보고 믿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믿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4차원의 세계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지금 믿고 있구나. 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준다라고 하는, 믿으면 구원해 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알게 됐어요? 말씀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이 말씀이 4차원의 세계를 알려주는 이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제대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아마 죽었을 거예요. 지옥에 갔을 거예요. 근데 이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그렇다 그러면 상상을 해보세요.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놀랍게요. 4차원의 세계가 딱 열리고 4차원의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 저는 막 드라마 보면은 어떤 사람이 아파 있으면 그걸 고치고 싶더라니까. 드라마는 각본이 다 돼 있는 건데 이거 가지고 아내하고 막 내기를 하려고 그래. 이 사람 나올까 안 나올까? 그러니까 둘이 내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다 보니까 다 고치고 싶은 거야. 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그런 마음. 네. 여러분, 우리 안에 4차원의 영적 세계가 활짝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각과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4차원의 세계가 우리 안에 열리게 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제 반 들어왔는데 자, 자, 우리 성령님의 내주와 그 다음에 광야의 권능을 받는 것의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이야기하는 예수님 성령님의 내주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주하신다는 말은 안내자죠. 거하실 주자죠. 안에 거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내주하신다는 말이에요. 이 내주한다는 말은 일회적인 거예요. 그죠? 일회적인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죠? 예수님 믿었죠? 그죠? 예수님 믿고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요, 나의 은혜를 선포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누가 딱 오신다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능력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요.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뭐 다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은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요. 고백했어요. 그죠? 고백했어요. 자,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 안 하세요? 내주하세요. 근데 뭘 안 나타난다? 능력은 안 나타난다. 그걸 이제 이정선 목사님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주님 앞에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저기 시내가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안 본 데서 깨당을 다 벗고 주님 내 몸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립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딱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렇게 바치면 내 안에 뭐가 나타나야 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언제 나타나냐? 14년 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건 20살 때예요. 20살 때 그랬고 그 후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내주라고요. 근데 그 다음 뭐라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근데 이게 동시대에 동시간대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는 말은 같은 시간대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예수님을 믿었어도 뭐예요? 성령의 권능과 능력은 안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성령님의 내주는 일회적인 거예요. 그죠? 성령님이 한 번 우리 안에 오시면은 뭐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죠? 왔다리 갔다리 할까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능력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거예요. 그 말은 오늘 내가 성령 충만했다고 내일 또 충만할 수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내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 인도함 받으면 내일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그게 일회적인 것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돼. 내일도 나타나는데 그 다음날도 나타나.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내가 충만했다가 내일 다 깨져버리잖아요. 그죠? 완전히 바닥을 기어버리잖아요. 그걸 막 경험하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막 여기서 이렇게 하고 성령 충만하게 나가고 그 다음날 와서 아내하고 둘이 막 뒤지고 싸워요. 막 건드려요. 막. 그럼 막 이렇게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도 예수님은 매일매일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뭐예요?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저는 우리 조대훈 집사님 너무 감사해요. 월요일 화요일 날 7시 반에 목사님 기도합시다. 결국은 이거 월, 화, 수, 목, 금 다 기도하잖아요. 그죠? 완전 막 목사를 죽여놓는 거죠. 하나도 못 쉬게 만드는. 월요일 날 원래 목회자들 쉬잖아요. 근데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죽여놓는 거죠. 그래서 행복합니다. 역시 우리 너무 감사해요. 제가 빵 하나 사줄게, 빵. 자, 그 다음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걸 보면 이건 성령의 내주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내주하셔서 하시는 역할보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을 아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고 하는 그것이 뭐예요?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성령 기름 받을 때, 그 성령 내주하시면서 때, 여러분 반응이 있었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반응이 찡하게 왔어야 했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우리 사모님 맞고 저도 왔어요. 저도 눈물이 터지고 콧물이 터지고 회개가 터지고 막 필름처럼 돌아가고 나무가 나를 위해 찬양하고 있는 거.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제가 미친 짓을 했죠. 여기가 좋사오니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지금 여기까지 코 깨고 주님이 여기까지 오셨어요. 네,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거듭날 때요, 그 거듭나는 현상이 없는 분이 대다수예요. 그런데 성령의 권능은 어떤지 아세요?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증거가 나타나요. 그죠? 뭘로 터져요? 방언이 터져요. 그죠? 또 막 그 기운을 느껴요. 막 떨어요. 그 임재 안에서 쓰러져요. 막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내주와 성령 충만은 완전히 다른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 12장 6절 11절 시작.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성령이 나타나면 누구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뭐예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인데 그게 증거가 나타난다고요. 아멘. 그 예언이 임한 사람은 뭐예요? 예언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딱 보면 뭐예요? 예언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엄마, 큰 사람 되고, 엄마, 막 이런, 엄마, 마음이 깨끗하고, 막, 앞으로 기도하면 다 뚫리겠구만. 뭐 이런 막 예언을 주시는. 미안합니다. 예, 방금 막 이게 봐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막 나온 대로 짓거리는 거예요. 하여간 하여간 하나님이 이러요.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죠. 아멘.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악한 것들이 쫓겨나고 병이 고침받고 그 사람이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예언되어지고 그러면서 뭐예요? 이 교회의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누구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아멘. 자, 사도행전 10장 44, 47절 시작.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한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풀리요 하고. 자 여러분, 오늘 여기를 보면 이게 뭐가 임한, 성령님의 내주예요? 아니면 성령님의 권능이 임한 거예요? 성령님의 권능이 임한 거잖아요. 그죠?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근데 그게 어떨 때 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는데 그 내려오시면요, 성령 충만함으로 내려온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을 받는, 능력을 받는 비결 세 가지. 첫 번째, 기도. 따라합니다. 기도. 자,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합심해서 기도할 때 뭐가 내려왔어요? 성령 충만이 내려왔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같이 방언을 말하는데 다 한 소리로 해석해서 듣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나는 거. 진동하고 하는 일들. 뭐 할 때 일어났다고요? 기도할 때 놀라운 성령 충만을 잊게 됐다는 거죠. 두 번째, 뭡니까?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뭐가 온다고요? 성령이 부어진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 성령님, 이 말을 들을 때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아멘? 이제 쉽게 안 듣겠죠? 졸지 않고 들으실 수 있죠? 다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오늘 내 삶을 이끌어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가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안수 받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의 안수를 받을 때 그게 임파테이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간증했잖아요. 그죠? 하여간 목사님의 안수를 계속 지금 받았어요. 그럼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이 뭐예요? 이제 엄마의 눈에 그걸 대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그 불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엄마가 치유됐잖아요? 그러면 전도사님 안에는 이제 무슨 은사가 있는 거예요?
치유 연사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막 하셔야 돼요. 치유 연사가 있는 거예요. 저 아픈 사람들 다 지금 바로 이야기하세요. 그래가지고 나 이게 암이야. 나 곧 죽어. 다 펴졌어. 그런데 빨리 가세요. 가서 빨리 누워. 그래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워 그렇게 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있더라고요. 원리가. 그래서 치유를 받은 사람 안에는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치유를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치유가 나타났다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는 치유 은사가 임하는 경우가 많다. 그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네, 거의 끝나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에베소 5장 17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는 말은 성령 충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내주하십니다. 그죠? 성령을 받은 거죠. 그래 성령을 받으라라는 표현의 두 가지 의미가 그런 거예요.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서 그는 이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까? 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매일매일 충만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름 부어지는 그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지금 우리 김수근 우리 집사님은 지금 막 성령이 그냥 지금 들이맺히기를 당하고 있는 거죠. 지금 계속 가지고 막 지금 헤매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막 그 전에 하고 엄청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 전에 어땠는지 이야기를 안 할 거예요. 제가 비밀이니까. 막 이렇게 했는데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 그렇구나. 성령님이 하시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기름 부어주시니까 이제 돌파되는 역사가 쫙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나도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문제든지 돌파할 수 있습니다. 아멘. 돌파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래도 이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다 되는 거예요. 아멘. 다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역들을 안 되는 영역들을 하나하나 이제 점령해 가셔야 돼요. 안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어느 때인가 내가 기름 부음 받다 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 용서가 안 됐는데 기름 부음 받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아빠를 용서할 수가. 이게 됐는데도 아빠에 대한 응어리가 남아 있어가지고 자꾸 막 그 쓴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빠를 보면은 들어가 버리고 막 피하고 싶고 막. 근데 우리 아들이 막 뒤에서 백허그하고 매일 전화해서 아빠하고 연애 상담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네. 꿈 같은 일이죠, 그렇죠?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변화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사람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내가 충만히 받으면 나도 변화되고 내 남편도 변화되고 내 자녀들도 변화되고 우리 교회 체질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조언을 했는데요. 자, 우리 누가복음 10장 13절을 봅시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어떤 자에게 성령을 준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의 기름과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렇게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 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뭘 받았다고요? 뭘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자, 여러분, 이 안수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막 받는 것을 막 두려워하고 아무한테나 받지 마십시오. 네, 예, 그 정답 이렇게 인정이 되는 곳에서 받으셔야 돼요. 아무한테나 받으면 잘못된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변화가 있는 사람들에게서 받아야 돼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성령의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은 잘못된 거다, 제대로 된 거다, 제대로 된 거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을 보고 뭘 안다고요?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안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케냐 선교사님이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하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탐 목사님 부부를 보니까 이 사역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둘이 갈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뭐예요?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미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기름 부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지금 뭔가 그 전과 다른 뭔가 변화들이 조금씩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 거 느끼시죠? 아멘. 그걸 못 느끼고 있다 그러면 다른 교회로 가세요. 정말 뭐가 있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터치하시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 김미리 청년이라고 이쁜 청년이 한 명 있어요. 그 청년이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 전도를 하신 분이 양경욱 성도님인데 이분이 전도를 할 때 우리 교회에 온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면 밥 주냐. 밥 먹으려고. 이게 밥돌인 거죠. 그럼 밥을 먹고 밥을 꼭 싸줘야 돼. 이분은.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렇게 온 거예요. 근데 어제 제가 이분을 예배 설교를 하면서 이분을 딱 봤거든요. 이분이 뭐라고, 그전에는 반응이 없었어요. 이분이 뭐라면 찬양을 같이 따라하고 아멘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더라고요. 와, 제가 근데 이분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분이에요. 무감각. 처음 교회 다녀요. 다 가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들어가는지 마는지, 내가 왜 올리고 있는 건 손이요, 받치고 있는 것은 머리니, 이게. 근데 그분이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가 들어가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되니까 지금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조대원 집사님 느끼셨구나. 네, 맞습니다. 네.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이 사람에게 잘 믿어라, 예수 믿어라, 뭐 이야기해 본 적 없어요. 근데 기름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반응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안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막 반응이 없다고 나는 안수가 안 될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내 안에 부어주고 있다. 그렇게 믿으세요. 자, 4차원의 세계를 끌어들이는 방법이 뭐다? 생각과 믿음과 말씀이다. 그죠? 그럼 믿어버리면 되는 거야. 지금 내 안에 모든 암덩어리들은 싹 사라져버렸다. 믿어버리세요. 아멘. 그 근거를 대라면 될 수 있어요. 그죠? 누가복음에. 그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내가 그렇게 원해. 내가 기도하고 있어. 그럼 뭐라고요? 받은 줄로 믿어버리라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혹들은 싹 사라졌다.
이미 내 안에 모든 혈관, 세포, 모든 신경, 근육, 조직, 모든 뼈 마디마디는 지금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믿어버리세요. 아멘? 제가 믿어버리니까 자꾸 막 이렇게 앞차기, 뒤차기 다 하잖아요. 그죠? 정말 저는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네, 정말 저는. 제 몸이 놀라운, 하나님이 놀라운데 저 몸은 그렇게 많이 하나님이 놀라운 거죠. 네, 그 역사를 이루십니다. 자, 우리 11개 2장 9절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이에서 내가 가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엘리사에게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고 있는 거죠. 뭘 구하는 거예요? 당신의 능력을 갑절이 내게 주십시오. 그 말은 뭔 말이냐?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3차원세계에서 얼마나 깨지고 살아요. 그죠? 근데 그 3차원세계를 넘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돌파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 안에 구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성령의 능력을 구한 적이 없어. 그죠? 한 번도라는 말은 안 되죠. 그죠? 예. 우리는 정말 이 사람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 변화되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이 질병 낫게 해주세요. 그거는데 하나님 성령 능력 주세요. 갑자기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막 기도하고 있는데 딴 거 구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 협력사역자가. 그때부터 성령의 능력을 구한 거예요. 능력을 구하라니까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꾸 이런 것에 3차원세계에서 묶여가지고 막 이렇게 막 흩어버리지 말고 능력을 구하고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움직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치고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 그 능력을 구한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자, 여러분, 여기에 고린도 교회의 은사가 어떻게 터지게 됐다고요?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의 기도는 뭐예요? 중보 기도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 이 은사가 지금 필요해요. 네. 근데 필요해도 하나님 안 주실 때가 있어요. 왜? 성령님 내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그걸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아멘. 자, 여러분 내가 지금 질병, 아픔, 고통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치료의 은사를 부어주세요. 치료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렇게. 근데 그게 뭐야?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 아멘. 아멘. 여러분 어제 저희가 중보 기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했거든요. 중보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중보 기도는 지구 반대편까지 가요. 지금 여러분 제가 브라질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건 제한이 없잖아요. 그죠? 중보 기도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뭐예요? 그 땅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놀라운 능력과 영향력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과 아픔과 그런 부분이 있더라면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데모데후서 1장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일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라. 자, 여기 보니까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불릴 듯 붙여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안수함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함으로. 그렇게 된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안수를 통해서 임파테이션 돼가지고 그 은사를 다시 불릴 듯 일기해서 디모데가 그 교회 사역을 감독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아멘. 예. 지금 여러분 능력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는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임파트 한번 따라다 임파테이션. 임파테이션은 뭐예요? 흘러간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있는 기름 부음과 은사가 누구에게로 흘러간다고요? 이 사람에게도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기쁨의 교회 가서 참 놀라운 원리를 깨달았던 게 거기에 협력사역자들이 80명에서 거의 100명까지 오거든요. 많이 올 때는. 근데 그분들이 한 번씩 터치하고 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 안에 있는 기름 부음과 은사가요. 부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딱 그 받고 그보다 바로 예언이 열려버린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방언 통역이 열려버린 사람들이 있고, 그런 하나님의 치유와 은사가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 갈 때 여러분들 같이 가세요. 예, 제가 6월 달에 갈 건데 같이 가세요. 예, 6월 초에 주일날 갈 거예요. 주일날 오후에 4시에 출발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가서 여러분 그런 이제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가서 거기에 기름 부음 받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 읽습니다. 시작.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안수받을 때 뭘 받았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예언을 받았다는 거죠. 예언을 통하여 받은 그 은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말고 뭐예요? 전심전력해서 뭐예요?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은사는 쓰면 쓸수록 더 나타납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 받은 은사를 개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은 사람이 더 은사를 많이 받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 은사를 잘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더 주고 싶을까요? 또 있는 은사도 가져가고 싶을까요?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도 막 이 기름 부을수록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나중에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증인이 돼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목사님은 능력 다 넣고 막 그랬는데 우와 막 이렇게 됐다 막 그렇게 여러분들이 간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이 은사를 사용하고 활용할 때 그때 놀라운 은사가 개발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전사님도 몰랐죠, 그렇죠? 아 그런 일이 막 그러잖아요. 돌팔이. 근데 돌팔이가 얹었는데 뭐 그게 남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지 않죠? 근데 은사를 받은 거죠. 이제 이 은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개발해야 되는 거죠. 이제 오늘 끝나고 나면 다 가세요. 그래서 나 여기 아픈데 빨리 없애주세요. 막 그렇게 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그 은사를 썩혀두지 말고 여러분 달란트 비유도 그러잖아요.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 땅 속에다 숨겨두니까 하나님이 노발대발하잖아요. 차라리 은행에라도 맡겨놨으면 이자라도 받았지. 그게 무슨 짓이냐 너.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 은사를 지금 기름 부음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김순희 집사님에게도 지금 뭐야? 기름 부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손주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떠나가고 이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성장해 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가만히 두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는 기름 부음 받고 나는 무엇인가 그게만 있으면 안 돼요. 계속 하면서 계속 기름 부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아내가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러면 여보 내가 부탁이 안 했는데 잠깐 누워봐. 그래가지고 예수 안 믿게 하는 거 나와. 예수 안 믿게 하는 거 빠져나와. 그러니까 이런 은사들을 우리 안에 주셨으면 그 은사를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에게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자, 334절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도 어떻게 하라고? 더 부어달라고, 차고 넘치도록 부어달라고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입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은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뭐예요? 마음껏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누구를 닮아갈까요? 예수님처럼 살 수,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원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럼 우리는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한량없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때 우리는 누구의 뜻을 행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하는 말마다 하나님의 말씀 같대.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얘가 이런 얘기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요 며칠 사이에 얘가 돌았어. 그래가지고 하는 말마다 막 사모님 감동 오죠. 막 전기가 왔을 거예요. 이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다 길을 찾아가는. 그렇지, 하나님의 말을 한다. 성령의 기름 부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었어요. 사람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시작.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뭘 전한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마지막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언한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끝까지 다 왔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이제 성령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성령님을 다르게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부어질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은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돌파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이거 돌파되게 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기름진, 한번 따라,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서지리라. 여러분, 멍에는 뭐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나가요? 부서져 버린다고요. 뭐 때문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니까 이 멍에가 부서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거 바꿔주시고 우리 한번 주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셔서 힘차게 찬양하면서 이 시간 기름 부음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